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경 맛들이기 6월 14일 주일 성경 맛들이기 이번 한 주간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코린토 이서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그리고 이 둘째 서간은 짧기 때문에 또 역시 짧은 갈라디아서까지 쭉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코린토 이서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인사.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오로와 티모테오 형제가 고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와 온 아카이아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환난과 하느님의 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마다 위로해 주시어 우리도 그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온갖 환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듯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리는 위로도 우리에게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우리가 겪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여러분도 견디어 나갈 때 그 힘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고난을 함께 받듯이 위로도 함께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겪은 환난을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겹게 짓눌린 나머지 살아날 가망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이들을 일으키시는 하느님을 신뢰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과연 그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고 앞으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께서 또다시 구해 주시리라고 희망합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하면 많은 이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에게 내린 은사를 보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코린토 방문의 연기. 우리의 양심도 증언하듯이 우리가 자랑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곧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 하느님께서 주신 순수함과 성실함에 따라, 또 나약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에 따라 처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 씁니다. 그리고 나는 장차 여러분이 온전히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 알아들었으니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듯 우리도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에 나는 먼저 여러분에게 가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여러분이 또 한 번 은총을 누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곧 여러분에게 들러서 마케도니아로 가고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여러분에게 갔다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유다로 떠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계획하면서 변덕이라도 부렸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내가 계획하는 것이 속된 동기로 하는 것이어서 내가 예 하면서 아니요 아니요 한다는 말입니까? 하느님의 성실하심을 걸고 말하는데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아니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곧 나와 실바누스와 티모테오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시면서 아니요도 되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는 늘 예만 있을 따름입니다. 하느님의 그 많은 약속이 그분에게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아멘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세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하느님을 증인으로 불러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에 아직도 코린토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좌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료일 따름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슬픈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슬프게 한다면 내가 슬프게 한 사람 외에 누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런 편지를 써 보낸 뜻은 내가 그리 갔을 때 나를 기쁘게 해야 할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슬픔을 겪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확신합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라고 말입니다. 나는 매우 괴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나의 특별한 사랑을 여러분이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잘못한 자에 대한 용서. 누가 나를 슬프게 하였다면 과장 없이 말해서 나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여러분을 모두 슬프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대다수에게서 충분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기를 권고합니다. 그 편지를 써 보낸 것도 실은 내가 여러분을 시험해 보고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용서해 준 사람을 나도 용서합니다. 사실 내가 무엇을 용서하였다면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트로아스에 갔을 때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문을 나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티토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께서는 늘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내가 우리를 통하여 곳곳에 퍼지게 하십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나 멸망할 사람들에게나 우리는 하느님께 피어오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죽음으로 이끄는 죽음의 향내고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 이끄는 생명의 향내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러한 일을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장사하는 다른 많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실한 사람으로 하느님의 파견을 받아 하느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 네, 오늘 이제 이번 주간은 코린토 후서,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 그리고 갈라디아서까지 함께 읽을 겁니다. 우선 코린토 이서는 언제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편지의 내용이나 바오로 사도의 여정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 물론 코린토 1서보다는 나중에 쓰여졌겠죠. 대략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 공동체에 방문한 걸 세 번으로 보는데요. 첫 번째 방문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선교 여행을 갔다가 나쁜 소식을 듣죠. 나쁜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또 그래서 코린토 신자들이 바오로 사도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오로가 코린토 일서를 쓰게 되지요. 물론 지금은 전해지지 않지만 그 코린토일서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앞선 편지, 분실된 것으로 나타나는 편지가 또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오로가 코린토에 두 번째로 방문을 하는데 그때는 금방 떠나게 돼요. 왜냐하면 코린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예요. 이제 코린토에서 이제 그 내용들이 많이 담기게 될 텐데요. 그래서 그 바오로의 적대자들이 이제 바오로가 코린토 공동체에 있는 것이 어렵게 만들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코린토 이서의 내용은 뭐라고 해야 되나? 바오로 사도가 굉장히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복받쳐 오른 듯한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떠난 다음에 다시 이제 요 오늘 읽은 그 2장 부분에서도 조금 살짝 나오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또 편지를 썼다고 해요. 그 편지도 지금 정확하게 전해지지는 않지만 나중에 얘기되겠지만 일부 이렇게 학자들의 의견으로는 코린토 후서 뒷부분 10장부터 13장까지 부분이 사실은 이 바오로 사도가 눈물을 흘리며 썼다는 소위 얘기해서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코린토 공동체하고 바오로가 관계가 다시 좋아지고 코린토 공동체의 그 적대자들과 갈등 상황이 어느 정도 좀 해결되는 것을 겪게 된 다음에 이 편지를 쓴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물론 모두가 다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바오로 사도의 그 여정들과 또 이 편지들, 또 다른 편지들, 또 사도행전 이런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들의 내용을 추적해보고 맞춰보면 대략 그런 이제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코린토 이서는 실질적으로는 네 번째 쓴 편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편지는 정말 바오로 사도의 모든 편지들 중에 가장 바오로 사도의 인간적인 마음과 속내가 많이 드러나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읽었던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교의적이고 교리책 같은 내용들, 신학적인 내용들을 차근차근하게 그 신학 서적을 쓰듯이 풀어냈다면 이 코린토이서는 그 뭐랄까요? 그 격정적인 바오로 사도의 자기의 어떤 사도로서의 자격 이런 것까지도 부정당했을 거예요. 반대자들로부터.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막 드러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바오로 사도의 인간적인 면을 만날 수 있는 편지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재미난 건 바오로 사도가 그 이 전해지는 이야기들이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두고 보면 말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뭐 대화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 언변이 뛰어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대신 뭐 해주거나 특히나 그 우리가 로마서에서 자주 등장했던가요? 그리고
바오로 사도와 함께 다녔던 아폴로라는 사람, 코린토 공동체에서는 심지어 아폴로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폴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비교해서 또 다른 것들 비교해도 바오로 사도가 가진 그 능력과 지적인 수준에 비해서 말은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말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글은 굉장히 잘 썼던 거죠.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했던, 그 당시에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글은 잘 썼고, 그래서 사실은 바오로 사도의 이 편지들이 교회의 소중한 문헌으로서 가장 많이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 편지의 내용들이 이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체크해 볼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적대자들과의 부딪힘 안에서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인들에게,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래서 오늘 읽은 앞부분 짧게 인사하고, 원래는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을 바로 가지 못하죠. 여기서도 제가 볼 때는 바오로 사도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1장 23절, 이렇게 내용, 23절, 23절, 24절 쪽 내용을 보면, 2장 1절이구나. 2장 1절을 보면, 다시는 슬픈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슬프게 한다면 내가 슬프게 한 사람 외에 누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오로 사도가 이제 두 번째 코린토 방문했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다툼도 있었을 거고 적대자들과의 사이에서 관계도 안 좋았을 거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적대자는 막 박해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던 공동체 일원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그때 그 경험이, 또 사실은 아직까지도 그 마음이 뭐랄까요, 추스려지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이 탁 들지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도 사람이었던 거죠. 이게 그 화가 났고 뭐랄까, 그 실망했고 했던 그 감정. 그래서 그 감정 그대로 그 코린토에 가서는 뭐랄까 좋은 말이 안 나올 것 같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 감정에 추스르기 위해서 지금 방문하지 않고 나중에 다시 방문하겠다는 내용을 편지에도 씁니다.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이제 바오로 사도가 굉장히 뭐랄까, 이 편지를 쓸 때 감정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코린토 이서에서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래도 그 바오로 사도가 대단했던, 그래도 하느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온 삶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실현하고 실천했다는 것, 그냥 말로만 떠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편지 내용 중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2장 5절부터 이어지는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적대자들을 용서하라고 말을 하죠. 자기를 슬프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공동체에서 반대했던 이들을 자기도 용서하고, 그리고 다른 공동체 사람들에게도 그 불의를 일으켰던 사람을 벌 받았으니까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이제 용서하고 심지어 위로해 주기까지 하라고 말을 합니다. 7절, 2장 7절 보면 이러죠.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기를 권고합니다. 저는 오늘 읽은 부분에서 이 2장 8절의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 닿는데요.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어라. 그것이 이제 용서하는 것일 거예요. 그냥 용서한다는 말, 그리고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
느낄 수 있게 확인시켜 주라는 이 표현 놀랍지 않나요? 그러면서 그 이유도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또 자기 자신도 누군가 내가 용서할 것이 있어서 용서를 했다면 그건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스도 앞에서. 그래서 10절, 2장 10절 보면 사실 내가 무엇을 용서하였다면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 본인이 굉장히 실망하고 상심하고 화가 나는 상황을 경험을 했겠지요.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를, 그리고 풀어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도 주어야지요. 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벌도 받지만 그것이 그를 완전히 내쳐버리거나 그와의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용서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 이 점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면서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왜 없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고 꼴배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닥쳤을 때 우리 마음의 상태를 잘 살펴보면 이제 미움은 생겨나죠.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생겨난 미움, 그것이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쉽게 사그라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미움이라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든 좋은 방법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자꾸 커져요. 그리고 썩어 가는 거죠. 썩어 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 순간들이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나한테 뭔가 잘못을 해서 아우 저 사람이 이제 불편해, 싫어.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어떻게든 해소되고 지나갔는데도 내 안에 그 앙금이, 응어리가 남아 있으면 그 사람이 다른 뭔가를 해도 그냥 하는 게 모두가 다 이젠 다 싫어요. 다 미워지고. 그럴 때 있으시죠? 근데 그럴 때 용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는 사실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 사람에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나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습니다. 물론 결코 어려운 일이지요. 바오로 사도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자기도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서 지금은 코린토 공동체 방문을 연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도 쉽지 않지만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코린토 후서, 그리고 이제 주말 가까이 되면, 금요일 되면 갈라디아서까지 함께 읽게 될 텐데, 갈라디아서는 또 바오로 사도가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들을 많이 한 서간입니다. 좋아하는 그 서간인데 그 얘기는 또 갈라디아서 함께 읽을 때 또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도 주일인데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 또 한 주간 기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맛들이기 함께 계속 해주시고, 또 댓글에도 저와 또 다른 모든 분들과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 함께 나눠주시면 더 풍요롭고 좋은 시간들, 더 많은 은총 함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